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구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그 팔로 안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님의 간증 책이죠. 원래 정근모 박사님은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후 소위 엘리트 코스만 달렸던 분입니다. 경기중학,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거쳐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24세의 어린 나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24세의 어린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되므로 그 당시 수많은 매스컴으로부터 보이 프로페서, 꼬마 교수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를 설립하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시고 카이스트 부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거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바쁘게 활동하면서 그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던 어느 날 10살 된 큰아들이 쓰러졌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하는 만성신장염에 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대의학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한계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21세기 과학자 중에 과학자요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그도 아들의 질병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장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2개인 자신의 신장 중에 하나를 아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중생을 체험했고 온 가족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질규하셨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하여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다. 과학자이기 전에 앞서 한 크리스천임을 더욱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다.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아멘. 그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자신의 가정에 당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그 위기를 새로운 인생,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믿음.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원래 믿음과는 상관이 없던 한 사람, 그가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귀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층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영향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 세력,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고치려 했겠죠.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징후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왕의 신하에게 마치 마지막 잎새와 같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희망을 근거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마침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병든 자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적어도 기적을 바라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치유 수단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너무 서둘러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필요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매달렸던 것이죠. 오늘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에 대해 청원에 대해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만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 아버지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도전이요 자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 이것은 믿음의 출발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아직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상까지 내려와 자기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야만 행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원시적이고 미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에게는 다음 단계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출발이 이런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님께 나오면서 믿음이 시작되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희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어보십시오. 그분에게 표적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께 매달려 보십시오.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위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회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쓸데없는 시간, 정력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를 알아차리지 못한 왕의 신하는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9절이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마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 병상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선해 주시기를 주시기를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 희망이 그 믿음의 근거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의 근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기대, 희망이라면 그 기대가 흔들리고 희망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상황에 따라 가시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 미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 기복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진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죠. 내 말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는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의 경우는 이 짧은 순간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은 기복적인 수준의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가 뭘 요청하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한 부분은 안 들어주셨고 한 부분은 들어주신 거죠.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의 궁극적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방식,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고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숙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선한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신하의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죠. 먼저 아들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집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종들을 만나죠.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질병으로 위기에 처했던 그 가족 전체가 구원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죠.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적, 단순한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결핍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가까스로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축제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주님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극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이 표적은 보여주고 있죠.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에서 좀 더 북쪽인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16마일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당시 길이 불편하고 그 길이 산지이기에 걸어서는 7시간 좋게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거리를 뛰어넘어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가정이 경험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신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던 주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셔서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분,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상처, 문제를 그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시요 완성자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인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여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당한 신앙 경주를 잘 알아 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원문에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분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되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위기를 당해서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성숙시키시고 더욱 진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십니다. 한때 달라스 카우보이의 코치였던 탐 랜들이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명한 미식축구 코치 때 이런 말을 하죠. 코치가 하는 일은 선수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수들이 진짜 원하는 것, 경기에서 경기력을 발휘해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훈련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코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중 때로는 우리가 거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처럼 어려움이 늘 상존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오히려 믿음 성숙의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원하지 않는 상황, 바라지 않는 일들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가실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승숙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멘의 성도들이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위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땅에 열하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동일을 지켜주시고 내 이상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땅에서 주님 왕자들이 하나님이었으니 주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성숙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고 충분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처해 있는, 특별히 대구 땅에 처해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